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1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못하는 데 듣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과 더위를 물러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교회력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부족한 믿음과 주신 소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국가 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전쟁 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는 악화되어서 정세가 불안해지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인내와 자비함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셨으니 동문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건축한 지 오래되어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물질적으로 채워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나비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령
시편 124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절과 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 중에 오늘 124편 전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이제 15편의 이 성경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15시편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 그리고 기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뭐 뱃노래도 있고 뭐 노동요도 있고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참 고단하고 힘든 이런 발걸음을 이런 찬양과 같은 말씀들을 서로 같이 화답하면서 힘을 내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각 지파가 각각의 이제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1년 3차 3번의 절, 앞서 말씀드린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성전 중심, 이 중앙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 일에 빠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삶의 종착지가, 삶의 중심이 세상인 것처럼, 종착지가 세상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앙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이 성전은 구약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서 인류가 죽음이라는 그런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항상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이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런 어떤 방향전환, 우리의 수정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 때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런 순간을 벗어나서 길게 멀리 또 지나온 세월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15편의 성경을, 이 시편 말씀들을 묶어서 성전의 한 길 가는 순례자, 이제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한 길로 가는 순례자와 같다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과정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좀 편할까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곳에 우리가 정상인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떤 정상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요, 과정의 연속일 뿐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착지는 우리가 어디인가를 바로 알고 그 종착지를 향해서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은 가장 짧은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진주를 지나서 산청에서 올라가는 중산리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 가장 짧은 코스예요. 하루 만에 올라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박 4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긴 코스로 이 정상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착지, 그리고 짧은 코스로 종착지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는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이 종착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리산뿐 아니라 봉화산도 마찬가지죠. 각 어떤 봉화산 이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이 각각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등산로와 인생길이 다른 것은 등산로의 출발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생길은요, 인생의 출발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어떤 사람은 짧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은 도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노고단에서 천왕봉 가다가요, 저 세석평전이라는 곳에서 도중에 중단하고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중에 내려왔어요. 이 등산은 도중에 취소할 수 있지만 인생의 종착역은요, 반드시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등산길은 종착지, 정상에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인생이 가는 길은요, 반드시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인 박완서 씨는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삶에 쉼 없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지치고 고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의연일을 할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종착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삶의 과정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다다라야 될 곳, 그 종착지를 바라봐야 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전에 우리를 도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리고 세상적인 용어를 하자면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소임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또 우리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이렇게 잘 또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말하는 거. 꾸며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첨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믿든 안 믿든 증언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떳떳하게 자신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셨어. 저희 어머니는 저 시골에 부엌에서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 부엌으로 몰래 쳐다보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중매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들, 딸들이 해줍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결혼하셨다. 그러면 저희 아들과 딸이 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할머니는 뭐 이제 뵙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어. 할아버지 내가 못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말을 못 믿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다. 하고 이렇게 제가 안 믿는 아이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건 사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아버지를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배워서 믿는 것도 있지.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던 그 상황을 나는 믿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결 가는 순례자의 이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겪었던 경험이 헌혈을 하는데요. 이제 간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 적격 여부, 헌혈을 피를 이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헌혈을 피해한 것도 아닌데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는데 헌혈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피를 뺄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피를 이제 뽑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3D 직종 있잖아요. 더럽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일들. 요즘은 선생님들도 3D 직종이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은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간호사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곧 이제 이 간호사가요 눈치를 챈 거예요.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입고 있는 이 로만 칼라 와이셔츠. 이 로만 칼라라는 것은 이렇게 네모나게 신부님들이 입는 옷 같은 그런 옷을 이제 입고 있어서 이제 신부님은 아니고 이제 신부님 옷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칼라 이걸 보고 간호사가 씩 웃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진담으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심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위험한 직종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책에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인류 불만 접수 창구의 직원. 인류 불만 접수 창구의 직원. 모든 인류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의 직원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제발 어휘 선택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하는 것은 안 도와주는 도움을 받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고 목사님 편이지 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런 불만을 접수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 세상에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불만이 있으시면 그럼 제가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에게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설교를 수정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임은요, 증언이지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 딸이 믿지 않는다고,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빠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수정하자. 아닌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시편 124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탁월한 성경의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에 따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전도할 때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변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험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그리고 그의 군사들, 그리고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광야의 들짐승, 늑대, 사자, 이제 막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광야의 날씨, 덥거나 춥거나 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와디라고 하죠. 막 갑자기 이제 그 건천, 말라있던 시냇물이요. 이제 이 사막에서는요, 한 번 비가 오면 갑자기 몰아친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지리산에 갔을 때, 이제 그 지리산 계곡에 이제 그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자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같이 갔던 직원 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밤 사이에요, 이 비가 오면요, 이 산에서는 계곡 물이요,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서서 온다는 거예요. 물이 서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계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쫄쫄쫄 흐르고 막 계곡 물소리 듣고 막 그렇게 난만해져서 이렇게 텐트 옆에다 치고 잘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그 계곡 밑에 텐트를 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갑자기 4절, 우리를 입술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런 이제 위험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시내가 우리 몸을 삼키는 것이, 영혼을 삼키는 것이 될 수 없는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험은 영혼이 상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고, 그것이 진정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4분 아시죠? 9월 26일 하면 이제 그 여고생이 이제 큰 길가에, 그 조례동 지하차도 옆에서 이제 어느 미친 청년,
이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죠. 이 박씨라는 청년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쫓아가서 800m를 쫓아가서 그렇게 무고한 아이를 여고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청년이 죽인 이유가 이제 홧김에 그랬다는 분노가 이제 있어야죠. 이제 찜닭 가게를 열었는데 그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친구가 이제 그날과 헤어졌어요. 술을 먹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분노가 이제 온 세상이 다 적대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서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순천 시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저도 이제 그 옆에를 지날 때마다 차 타고 지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장소를 반드시 보게 돼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이 박씨라는 아이가 청년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가진 것을 다 털리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세상, 이 강도가 세상 이런 어떤 강도를 원망하고 강도를 양산해내는 그런 사회 제도를 원망하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매튜 헨리의 그 감사, 3가지 감사.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 근데 강도에게 털린 것은 좀 그것도 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남의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은 뺏겼는데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번째 감사는 제가 이 12년 동안을 계속 그 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 걸어다닌 그 때마다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앰프가 고장나가지고 우리 신호님 목사님 같이 밑에 가서 뜯어봤어요. 앰프를 뜯어봐가지고 이게 잘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뜯어봤어요. 그래서 옆에 탁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급조해서 앰프를 급조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30분 예배 30분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기 고장나는 거예요. 이래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돼. 뜯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필이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디 이제 출타했다가 와가지고 미리 알았더라면 손을 쓸 텐데 주일날 꼭 30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왜 해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우리 김영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 모셔다 놓고 마이크가 안 나와요. 저야 이제 제 육성으로라도 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하시러 오셨다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그렇네.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이 생각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껴서는 것,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비껴서는 것, 물러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매튜리 목사님의 주석가, 이 목사님의 감사 외에 한 가지 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매튜리 목사님은 생명을 뺏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강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12년 동안 강도를 안 만나서 이번 한 번 만났으니까. 그런데 다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감사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누가 했냐면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바벨론 시기를. 이 세 친구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의를 합니다. 절을 해. 그러면 내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아꼈어.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왕과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10시 이후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막 사라졌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험은요, 사탄의 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망은, 둘째 사망,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요,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통합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 고난, 어려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요,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어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합적인 도움이시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되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과정이에요. 아직 꼬리는 선에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통과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통과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들, 우리가 사랑했던 그분들은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그치시고 쉼을 얻고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종착지에
꼬린 지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는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도움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런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확신에 찬 노래를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신 것을 내가 믿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이 있도다 라는 찬양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우리가 찾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도움이신 거예요. 더 이상의 도움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혹 나태해져서, 혹 세상에 몰두하여서 이 한 길 가지 않고 다른 여러 길을 우리가 기웃거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길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날마다 찾고 우리가 그 해답 속에서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송가 22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되었으니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주의 친백성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연합과 일치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살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주님의 지키신 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신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잔을 드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거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지체가 됨을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고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도다 근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심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또 우리가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지 않도록 주여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이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전교인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한 3주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신년에 한 번, 또 고난 주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주간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순천 남노회, 순천 성막교회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은 노회로 인하여 쉽니다. 온라인 예배 또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창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반가운 또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라 우리 교인님이 제가 참 말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차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우리 또 저기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방문하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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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신혼 부부같이 저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삶 속에 이루어내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